됐습니다. 성경 읽으셨습니까? 아까 누가복음 11장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1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헌금을 기도를 어떻게 다 일일이 적게 되나요? 일일이 이름을 밝혀야 되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일일이 다 밝혀야 되죠? 안 해도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준호 목사님, 최은선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장로님, 성도님들이 일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또 소원을 아립니다. 사랑 종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복을 빕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비오니 돕는 전사를 증언하시고 신앙과 생활,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을 복 주시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을 따라서 드린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가정과 기업과 자손의 지경을 넓혀주시어 2019년도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삶의 기업의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받은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일일이 소원을 받으시고 반드시 복주사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종이 또 말씀을 증가하오니 성령께서 오직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내려가도 되겠죠? 예, 내려가도 되겠죠? 예,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제가 고향이 여기 천안이에요. 북면이 제 고향입니다. 북면 오동촌이 우리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 우리 형님도 천안에 사시고 그러는데 드디어 제가 천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석 같은 친구 목사님을 이렇게 저기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저 목사 누군가 지금 탐색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서부터 이렇게 집회를 해왔다며요?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좀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목사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거 탐색할 시간이 없어요. 괜찮으니까 불렀지. 우리 이 보석 같은 목사님이 깐깐하거든요. 아무나 세우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괜찮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 어떻게 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생긴 게 그런 그렇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누가복음은 저는 죄송하지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84년도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전매기 둘, 3살, 5살 이렇게 전매기들 둘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사골세빵 돈이 다 긁어보니까 한 8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텐트를 치려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이 딱 막더라고요. 못하게. 그래서 할 방법, 돈은 없고 땅을 100평 사놨는데 거기다 텐트를 치려고 그랬는데 뭐 동네 사람들이 막으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사골세빵서부터 시작했습니다. 5만 원 보증금에 2만 원. 84년 뭐 84년이래야 뭐 얼마 안 됐죠. 그죠? 한 30년쯤 됐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교회도 한 2번 졌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저도 군대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군대 가서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다는 하나님 은혜죠. 근데 나가서 보니까 첫 교인부터 전부 95%가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20년 10년씩 교회 쉰 사람들. 왜? 서울서 망해가지고 오는 데가 오산이에요.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도 좀 쓰니까 괜찮죠? 네, 충청도라 제가 병천중학교를 다니고 천안 공고를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67년도에 여기 열차 사고 난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셔. 어우, 저 아는 사람은 없겠네 그러면. 예, 좋습니다. 누가복음, 저는 누가복음이 참 좋고, 누가가 여러분 요 얼마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은 손 들어보셔. 보시면 바울이라는 영화. 바울. 이 큰 교회에서 바울 영화 본 사람이 두 분 겸손해가지고 손 안 들으시는 것 같지. 제가 바울 영화를 저도 바쁜데 우리 집사람이 꼭 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시간을 내서 가봤는데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바울처럼 역사하게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가입니다.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가는 예수님 제자 아니죠. 누가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 제자예요. 그럼 사복음 중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2사람뿐이 없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늦게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이 위대한 것은 뭐냐, 대단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자기 상전에게 보고서 쓴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서 어떻게 활동하시다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까지 거기까지입니다. 부활하신 것까지.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를 그리고 있어요. 자,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도 아닌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처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은 워낙 위대한 분이라면, 물론 예수님이 제자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지만 어쨌든 직접 제자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경험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보고 어제 이야기처럼 기록을 했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복음서에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재밌죠? 예, 재미없으면 짧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그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가복음 칼라가 이거 안 보이나 본데, 큰일 났네. 충청도 사람들은 큰일 났다 소리 잘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두 가지 탕자 보여요? 예, 보여요. 자, 시력이 좋으시네요. 예. 누가복음에는 15장에는 1절로 7절까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 그냥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한번 이럴 때 이렇게 훑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참 여러분 아주 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11절로 32절까지 두 다가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나옵니다. 두 가지라고 그래서 저거지만 하여튼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특징. 간증만 하고 하라면 간증할 수 있는데 이런 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없어요. 뭐라고요? 주인이 있긴 있는데 잃어버렸다. 주인이 있긴 있어. 근데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특징이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다. 있어요.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제가 누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누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도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했어요. 누가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인데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저 데오빌로요, 데오스, 필로스.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하는 자요. 그 자기 상전에게 직접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높은 지위에 각하라는 엑설런시라고, 각하라고 부르는 거는 낮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아니, 군인도 사성장군 각하라고 못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불렀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각하라고 하지, 그것도 각하라고 부르면 또 아부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돼가지고 못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할 때니까 지위는 높아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보고서를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 두 가지인데, 자, 그 상전이
한테 팔려왔어요. 어린 나이에 팔려왔습니다. 주인은 가만히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애가 괜찮아요. 노예예요, 노예. 옛날에 노예는 우리나라도 추노라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자를 한자로다가 이마에 찍었었어요. 여기나 일군에 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악질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성품들이 안 좋죠. 여러분들은 좋으신가요? 성품은 우리나라 사람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차지했으면 일본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요 독한 나라입니다. 근성이 독하죠. 근데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장로님 끄떡끄떡 하시잖아.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예수 잘 믿어요. 이거 우리나라도 추노라는 영화 보면 이거 찍었다, 여기다 찍었다고. 나쁜 주인 만나면 여기다 찍고. 지금 그 누가 시대에 얼굴에 찍거나 아니면 좀 좋은 주인 만나면 손바닥에다 찍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손바닥에도 안 찍고 여기 흉터도 안 내고 문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누가를 갖다가 의술을 가르쳤어요. 의술을 가르쳤어요. 이번에 그 바울 영화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손꼽는 정도뿐이 안 됐어요. 손꼽는 의술 째서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 의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근데 누가는 이런 심장도 째서 수술할 수 있는 능력자야. 그렇게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다 갖춰야 돼요. 배경이 갖춰져야 의사가 돼요. 의사 아무나 안 되잖아요. 주인이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날 전문의를 다 따고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자, 너 이제 의술을 배웠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로 나가서 은혜를 베풀며 살던지 하는 나가라. 그리고 종문서를 갖다가 불로 확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거예요. 내용은 거의 다 들었어요. 각색을 한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나가라. 아닙니다. 생각을 해봐. 노예는 그냥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일 평생 하다가 또 자식 낳으면 그것도 노예고 그럴 때야. 노예를 의술을 가르쳐가지고 의사를 다 면허증 따고 나니까 종문서를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나가라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이런 은혜가. 그래 누가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복음서 기자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하도 나가라니까 넌 오늘부터 나가. 네가 죄송합니다. 콧물이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 휴지도 없네. 괜찮아요. 있는 대로 살게요 그냥. 자 보세요. 지금 그 누가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맙습니다. 가까이 죄송해요. 우리 집사람이 지배인이 우리 집사람이 지배인이에요. 지에서 지금 감시라고 했는데 제가 놀고 있네 그러시는 것 같아. 야단 맞지는 않으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보세요. 지금 누가가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이해하자는 건데 우리 한번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그렇게 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참 내가 내 은혜를 고맙게 여기거들랑은 내 주치 대신 다른 사람을 돕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하도 주인이 내보내니까 억지로 내보내니까 그냥 울기도 했고 별짓 다 했겠지.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별짓 다 했겠지. 왜 생각을 해봐. 노예가 자기 자식 의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노예를 의사가 되겠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제일 나가면 군대도 휴가 맡아서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시장이잖아요. 시장. 사람들 웅성거리는 데 가고 싶잖아요. 시장 사람 많이 모이는 데로 간 거예요.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빙 돌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그래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누가도 바울처럼 키가 크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파고 들어간 거야. 파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배가 똥똥하고 나오고 키가 똑똑목하고 약간 머리가 벗은 목사님 같은 분이 말씀을 증가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고 세상으로 한 번도 못 간 거야. 그러고 그때까지는 은혜 받기 전까지는 세상에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노예가 의사가 됐다니, 주인 잘 만나가지고 의사가 됐다니 재수 좋기로 맞으면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재수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인생은 그래야 충격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절실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아쉬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인간은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는 아이고 경제가 어렵고 이러려 할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자는 겁니다. 회개, 또 진정한 사랑을 한번 오늘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이걸 좀 오늘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해서 누가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거야. 그 자리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한 번도 세상으로 못 나간 거야. 이제는 내가 사람의 종이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처분을 갖다가 도우면 되겠다. 저분이 뭐 밥 잡수면 밥 먹었고 맞으면 맞고 내가 저분 따라 저분의 하나님이 곧 예수, 저분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도 세상으로 못 가고 그래서 나온 게 탕자의 비유예요. 인생은 주인이 있으나 여러분 은혜.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은혜의 가치와 영광. 자, 그 다음에 은혜의 가치와 영광을요 알으려면 가치와 영광을 알아야 회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은혜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보세요. 자기는 세상에 재수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누가는. 왜?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내가 요즘 말하는 대박의 대박,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했어요. 근데 내가 재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나는 저분을 도와서 저분의 주인이신 예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이번에 그 바울 영화도 보면은 누가가 다 역할을 합니다. 옥중에서 있을 때 옥중 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 그걸 나와서 기록한 내용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 거의 그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학문과 사도 바울의 학문이 맞아떨어진 이 바울 서신이 내용이 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인간은 은혜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은혜를 안다는 거,
잠깐 은혜의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마땅히 형벌할 자를 형벌하지 아니하고 형벌을 담당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뭐라고요? 희생이 있어야 돼. 뭐라고요? 희생이 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희생이 없는. 여러분, 이방 종교가 왜 허구냐? 이방 종교는 해준 게 있어? 석가모니가 뭘 해줬어? 뭘 해줬어요? 산돼지 고기 먹고 식중독 걸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사실인지는 모르나 그렇게 얘기를 중이 그래. 45년 중한 사람, 김성화 목사님이 45년 중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불교계의 거물이에요, 거물. 근데 목사님이 되는데 그냥 그러더라고. 자, 배가 고프니까 인간을, 자, 왕자가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인간이 생도 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인생인데 이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서.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거야.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해준 건 없어.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대줄 게 없다. 그러고 이렇게 요것도 없고 아무나 힘도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베푼 주님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를 베푸는 희생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아까 저거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이신가요?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또 조금 괜찮은 걸 대답하려고 바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자,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 부자 관계죠. 또 그럼 아니, 부모와 자식 간의 이름을 따서 이름과 공로의 관계입니다. 이름과. 자, 육신이나 영적인 거나 똑같아요. 영적인 건 진리고 세상 건 이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름과 공로예요. 이름과 공로. 자, 제가 김관응입니다. 응자 돌림입니다. 자, 김가의 안동김 씨의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며 살아라. 이름을 줍니다. 그래, 이름을 줘요. 그 내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로. 그러고 나고 기르고 그러는 공로. 이름과 공로의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 관계도 마찬가지. 은혜의 관계도 이름과 공로요. 예수 이름을 따서 예수 이름을 믿음의 기업으로 줬다. 예수 이름과 공로. 그러고 우리를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 은혜예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짧은 시간이니까 더 할 수는 없고요. 자, 인간은 은혜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남자들은 언제 가서 조금 하느냐? 군대 가서 조금 알아요. 군대 가서 빡빡 기면서. 그래서 군대 편한 데서 군대 생활한 사람은요, 모르고 나와요. 군기가 쏙 빠져가지고. 그래서 병장의 제대를 시키지 말고 상병의 제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 군대 가서 고생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희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도 여자들은 언제냐면 아기를 낳을 때, 그래서 아기를요 돌려서 낳아야 돼. 그냥 아기를 그냥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자꾸 열어가지고 낳잖아요. 이게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 낳으러 들어가다 죽잖아요.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요. 죽을 만하면 싹 갈라가지고 빼내. 그러니까 안 죽어. 그래야 이 은혜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때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가서 나이가 먹고, 그래서 이때 은혜를 알 때쯤 되면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아는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의 부모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부모의 희생, 뭐 검판사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시장이 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효도하는 자식, 효도하는 자식을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예요, 효도하는 거. 그래 자식이 효도할 때 부모는 보람을 느끼는 거야. 내 희생을, 내 공로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거는 부모는 원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독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실하지 않으면, 이런 절실함이 없이는 회개가 안 돼요. 또 은혜의 가치와 영광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백일이 무광했다고 그래요. 태양이 빛을 잃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니까 슬퍼가지고 태양이 빛을 잃었다.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의 죽음도 영광이시다.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태양은, 북한 김정은이도 태양이래잖아. 지가 태양은 모든 사람의 우상. 그런데 그래 인간은 태양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이 영광의 대표가 태양인데, 영광의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직분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기본적으로 얻는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 너무 쉽게 얻어가지고 뒤에 있는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은했어요. 저 절이 같은 데는 해준 게 없잖아요. 턱가보니까 해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슨 믿음을 요구해요?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고행이에요. 뭐라고요? 답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뭐 여러분들은 알 리가 없지. 그걸 요구하는 저도 저기죠. 자, 이방 종교는 해준 게 없으니까 고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를 닦게 하고 고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힘쓰게 하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한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실. 뭐라고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은혜로 그 의를, 예수의 죽음의 의를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부활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은혜를 쉽게 여긴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기 어려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진정한 회개. 답사 진정한 회개. 여러분 자, 구원파에서는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감리교회는 칭의, 의롭담을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더 나가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감리교회에서는 하는데, 이거 저 유기성 목사님이 무슨 교회인가 있죠? 그 유기성 목사님 방송 설교 그렇게 하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아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과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아.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을 변화를 시켜야죠. 그렇죠? 변화를 시키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는 건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원하든 안 원하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의 유전자가 내려와 있어.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양심, 세상 종교는 인간의 양심, 도덕적 양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윤리도덕적 기준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 범하면 죄인, 부모와 이웃에게 범하면 악인이요. 근데 세상은 기준이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부모한테 잘못하면 죄인, 또 부모한테 잘못하면 죄인, 이웃 형제한테 잘못하면 악인.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건 원죄를 회개한다.
원죄를 회개한다.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원죄를 유전자가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그 다음부터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 그 다음에 품행위로 말미암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죄를 당연하지 않은 게 아니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죄 안 짓고. 제가 윗돌이 벗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갈 길을 바꾸고 그래도 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번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은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우리 본성 성품 속에 있는, 또 성품으로 말미암은 품행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변화를.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의와 거룩함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부지런히 변화받아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괜히 도덕적, 윤리도덕적 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 뭐 그렇게 그래도 뭐 별로 나쁜 짓 한 거 아니고 그저 잘 살아왔다, 그저 천국 있다면 천국 가고 극락이 있다면 극락 갈 것 같고, 그런 착각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서 우리 감리교 요한에스라가 말한 듯이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성화,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영화가 아주 영광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받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기 어려운 인간이 아주 하기 어려운 이 세 가지, 요거만 잘해도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 여기다 진정한, 시간이 없으니까 진정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과거에 10년 전에 돈 떼먹은 놈을 길에서 만났어. 마귀가요 사진을 딱 갖다 댑니다. 용서 안 돼. 용서가요 사람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꽁 해가지고 인간 용서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삶 속에서 배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깨끗한 용서는 물론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인간들이 무슨 조건을 댔어, 상황을 댔어. 무조건 2000년 전에 완전한 제사를 골고다산에서 드렸어요. 피해 제사를.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완전한 용서를 했어. 예수님처럼 완전한 건 아니지만 동생들 주기 17살에 팔아먹었잖아. 사실 모래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래 파고 나오는데 거기 옆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음식 먹어가며 동생 죽어가는 거 봤다니까. 그래 넷째 형 유다가 르우벤 형을 설득시켜가지고, 형님들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유다가 르우벤 형을 설득시켰어요. 형님, 쟤도 핏줄인데 엄마만 닮지 다르지만 아버지 핏줄인데 뭐하러 죽일 필요 있어.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팔아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노예상한테 팔아먹었어. 은 20에 20살이 넘어가면 30세겔. 예수님이 얼마? 은 30에 팔았죠. 그렇죠? 은 30이 요셉은 은 20에 팔았어. 은 20은 돈으로 따져도 얼마 돈이 뭐냐면, 자, 노예를 어떤 다른 집의 황소가 노예를 쳐 죽였어. 하다 가지고 죽였어. 그거 물어주는 값이 20세겔이야. 20세겔, 은 20세겔이야. 그러니까 요셉을 아주 형제들이 무시한 거예요. 그냥 아주 천하게 여기고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낙담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파는 게 아니라 당신 형제들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할렐루야. 야, 멋있어요. 우리가
이런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 안 하니까 풀리질 않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며 살자. 마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혐의가 있거들랑 뭐 얽힌 것이 있거들랑 그 예물을 거기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러고 드리라는 겁니다. 용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용서해야 내일을 열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진정한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은. 자, 진정한 칭찬과 축복. 예, 참 칭찬하기 어렵죠. 칭찬하기, 축복하기 어렵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이 금년에 요 세 가지를 꼭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변화받고, 회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준 공로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를 묻히고 예배 드려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속 누구 엄마 왔나? 이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배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피 묻히고 안, 구약시대도 피 없는 제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지금도 고백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와 자유를 주고 그러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용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칭찬과 축복하기 어려워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오.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시오. 크게. 자, 시편 109편 졸린 분은 일어나는 겁니다. 졸린 분은 일어나셔야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빨리 읽어봐요. 빨리.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다고 그래서 그 다음 절 18절 물같이 스며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름같이 뼛속으로 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안 하니까. 왜? 주님의 은혜의 가치와 영광을 잘 몰라. 이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자, 탕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고통을 왜 창세기의 3장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게 인간이야.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라.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모두 과거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저도 세계 여행은 별로 안 해봤지만요, 독일 잘 산다고 그러죠. 스위스 잘 산다고 그러죠. 스위스 GNP가 우리나라 2만에서 좀 2만 5천 원 정도 간다고 그러죠. 스위스 6만 달러예요. 6만 달러.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마음대로 과일 사 먹고 마음대로 음식 못 해요. 세금이 너무 많아. 독일 45% 내요, 독일도. 그래야 거기는 여행을 안 하면 세금으로 다 떼가니까 여행을 하는 거. 우리나라는 개 모아서라도 여행하잖아요. 동네 가보면 다 그래도 동남아가 다 갔다 왔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래도 잘 사는 걸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요? 고마운 것도 몰라. 고마운 것도 따라할 때까지요. 고마운 것도 몰라. 잘 처먹어도 몰라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요, 은혜를 모르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역사의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어려운 것은요, 은혜를 너무 몰라. 세계 어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분단 국가 어디 있어? 이렇게 총불을 대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몰라요. 은혜를 너무 몰라. 그래 미국에서 우리나라 은혜 모르는 놈들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하자면 끝도 없고, 자, 우리는 축복하면서, 자, 축복이 뭐냐면 빌축자 복복자예요. 우리가 복을 비는 걸 기업으로 얻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생명과 복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혼에는 생명을 영혼에는 생명과 복을 기업으로 얻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빌며 살아야 돼요. 하루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부정적인 언어가, 욕이, 그 사람의 분량이 내 긍정적인 언어,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보다 더 많으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주의 보세요. 악한 말하고 막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끝이 좋은가, 잘 사는가 보라고요. 한번 주의 봐요. 보라고요. 우리는 금년 안에 이거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칭찬해 줍시다. 사람은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내 급 이하에는 칭찬하는 거예요. 위 사람들은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과 축복을 입에 달고 살자. 여 시편 109편 17절에 자, 저주하길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자, 축복하길 싫어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탕자비유를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지금 탕자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은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어려우니까 이런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따라서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따라할 때까지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은혜를 회복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들이 바로 서면은 맞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맞자식이야. 맞자식이 바로 서면 때리던 매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잃어버리고 나서 알았어.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라. 인간의 모습이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이고 에덴 동산이 좋았던 걸 껄껄하죠. 그 인간이야 그게. 탕자도 왜 탕자냐? 자, 나가서 보니까 산 만만치 않아. 처음에는 친구들이 많이 따르지. 돈이 있으니까. 우리도 동탄에 말해요 100억, 70억 이렇게 보상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받았는데 70억 받은 사람, 72억 받은 사람은요, 일본 가서 죽었어. 왜 죽었는지 알아요? 부인이 바카스에다가 뭘 넣었나 봐. 부인이 넣었는지 누가 넣었는지 모르는데 아직 아내가 준 거 먹고 죽었어. 아내는 나갔어. 아내가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고 죽었어. 죽었는데 장례를 시신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장례를 치렀어.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야 이제. 근데 각각 그냥만 친척 가까운 장로님이 저랑 친한데 그가 그래. 완전 흔적 같도 없애버리려고 일본서 지켰다는. 그러고 얼마 있다 부인이 딴 남자하고 얼른 시집 가버렸어.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다 대박을 노리고 살지 말고 우리가 따봅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당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 길을 여신다. 우리가 똑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복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잃어버리고 깨닫지 말고 잃어버리기 전에 뜻을 분별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이요 마음을 읽는 게 최고의 능력이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큰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매를 들었나, 지금 칭찬하려고 상을 들고 계신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매 맞을 질만 독판하면은요 그거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신이라는 기회를 얻어서 육신이라는 기회를 얻었다. 기회를 얻으면 만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탕자가 나가서
자, 11절로 32절에 나가서 보니까 잃어버리고서 알았어. 잃어버리고 알았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왜 지업 열매라는 거 짐승 삶아주는 거예요. 삶아주는 건데 그걸 먹으려도 눈치가 보이는 거야, 주인이. 그래서 돌이켜보는 거야. 아버지 집에는 그냥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 그런 누리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 거.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추려 죽겠구나.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범죄해서 이제는 아버지 자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내 목 가져가서 다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컫지 마시고 내 아버지의 품꾼을 나중에 하나로 여기시고, 그러면 내가 남은 생에는 아버지를 적극 아버지의 몫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결심을 했었다. 결심이 있어야 된다. 결심은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고 알아요. 왜? 인간은 잃어버리기 전에도 우리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뭔가 했더니 간이 저리도록. 우리는요,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합시다. 은혜를, 왜냐하면 탕자처럼 왜 터지고 나서 깨달아? 왜 어려움 당하고 알아? 그 전에 알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읽고 마음을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약속과 명령으로 듣고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단을 했어. 먼저 결단을 했어. 그리고 결단을 이행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결단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 전에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몫을 다 자,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 몫을 달래는 거 불법이에요. 자기 불법인 걸 뻔히 알아. 왜? 우리나라도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물태우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는 상속권이 장자, 맏딸이나 맏이에게 다 있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상속권이. 그랬는데 여성들의 표를 의식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상속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똑같이 죽으면 요즘은 다 그냥 날아가는 거야. 다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가 이 시대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 몫을 달라고 불법이야. 그런데도 뻔히 알고 아버지 줬어. 왜? 다 자란 자식을 어떻게 해?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 그래서 결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나갈 때도 내 자식, 들어올 때도 내 자식이다. 그러고 잔치를 벌려줬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그렇고 큰 아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여차서 집 나간 아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씩씩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 위해서는 송아지 새끼는 고사고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아니 그래, 집 나간 자식, 장녀와 함께 재산 다 날리는 자식으로 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네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다 내 거 네 거 아니냐? 그러나 집 나간 자식 살아 들어왔으니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도다라고 칭찬해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두 가지 탕자 중에 하나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도요 길러보지만 어렸을 때 그래서 7살 안에 효도를 다 안 되잖아. 왜? 부모를 즐겁게 했다 이거요. 그래서 안 한대. 웃겨요. 자, 인간들은 부모를 잘 몰라. 희생한 거 몰라요. 당연한지 여기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이 괘씸한 게 없어. 우리 어려서는 말이에요. 신발 하나 사주면요, 죄송합니다, 저 목사는 지질이 가난한 집구석에서 살아나 보다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신발 하나 사주면요, 이걸 당장 못 신어. 그래가지고 잠잘 때 못하게 나오고 며칠, 한 일주일 지나야 신어요. 왜? 흥거
너풀 갈아주고 도저히 끌고 당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씹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는 거야. 저 자식이 내가 해준 거를 탓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이 내가 베푸는 것을 은혜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고 부모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요, 요거 딱 가지고 나가서 시장권 같으면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버린대.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은혜를 크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야 용서도 할 수 있고 용서한 사람은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탕자가 두 가지 탕자 중에 하나, 인간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우리는 이 두 가지 근성.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수말리 멀리 떨어져 있어. 탕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돌아와서 깨달아서 돌아왔어. 우리는 이 두 가지 근성, 탕자의 이 두 가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또 장로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만만하니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만만하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실례 제가 잘못 말했으면 취소하고요. 자, 아기가 어린아이가 가다가 발썩 쓰러졌어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자, 어떤 부모는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새끼를 어떤 놈이 이렇게 했어. 어떤 놈은 지가 싫어졌지. 어떤 놈이 우리 애를 싫어했어. 근데 애는 기분이 좋은 거야. 왜? 감정을 세워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영양가는 없어. 영양가는 없어. 애는요, 아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주는구나. 다 해주는구나. 또 한 스타일은 뭐냐, 딱 쓰러졌어. 그래 엄마가 가가지고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예, 아가야, 예, 너는 말이야 참 너는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아주 일어날 수 있어. 그 용기를 북돋아주고 가지고 의지를 세워줍니다. 의지가 뭐예요? 고의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걸 의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지가 지성과 이성과 인격 속에는 감정과 이성과 의지가 있죠. 의지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서 참 착하지. 그렇지. 그래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간접적으로 돕지 직접 돕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스타일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스타일 중에서 어떤 스타일이 맞다라고 답은 다 나왔지만 어떻게 물어야 정상일까? 이제까지 우리는 요즘 헬리콥터 엄마, 옛날에 우리 엄마들 막 욕했어. 뭐 극성쟁이인지 어쩌니 그랬는데 요즘은요 더해요. 요즘 애기 엄마들은요 헬리콥터야. 비행기 시동 걸어가지고 가가지고 아무데나 다 가서 도와줘. 그래서 헬리콥터 엄마가 나왔대 요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 탕자의 누가는 자기가 고의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도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정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탕자의 비유는 그래서 내용이 깊어요. 이건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내용이 깊은 겁니다. 인간은 잃어버려야 깨닫는 그런 근성이 있고, 또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잃지 못하는 그런 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근성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근성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아들,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부모. 자, 가서 어떤 놈의 새끼가 내 새끼를 이렇게 했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감정은 좋아, 기분은 좋고, 또 하나 뭐야, 우리 부모가 다 해주는구나, 내가 싫어지거나 하면 다 해주는구나, 그렇게 하나. 근데 또 한 부모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자, 지금 탕자의 아버지가 자식이 어디서 어려움 당하는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으면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부모는요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차이가 어떤지 아셔? 아버지 어머니 차이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운동장에요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가서 자기 자식을 찾으러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는요 10초 내로 찾아내. 4,000명 속에서 10초 내로 찾아내. 아버지는 다 찾아가지고 밥 차려놔야 그때 왔네. 그 아버지야. 배로 난 거하고 차이가요. 차이가. 자, 우리 당자의 아버지가 자식 어딨나 찾으면 못 찾겠어? 근데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왜?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길,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길. 여러분 다 큰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당자 지목 달라니까 불법인 줄 뻔히 알아. 아버지도 알아. 그런데 줬어요. 왜? 다 큰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큰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줬어요. 잘못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그런데 다 잃어버려야 깨달으니까 준 거예요. 그럼 귀한 재산이지만 줬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결단해야 되구나. 내가 부모의 은혜를 가까이 있을 때 너무 몰랐구나. 인간을 가까이 있을 때 몰라. 그래서 은혜의 가치와 영광을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인간은 끊임없이 변질이 돼요. 변질되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거나 아니면 값없이 여긴 거예요. 값없이 여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스타일 중에 당자의 아버지는 이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돌아오겠지. 그게 하나님의 사정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일일이 알아서 도와줘. 그러면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한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주셨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과정이 있어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쫓아가서 돕나? 안 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의지의 당자처럼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뜻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진정한 사랑이 뭔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예, 조금 5분 남았네요. 예. 여러분들 잠자는데 손해가 나면 안 돼요. 지금 2주를 지금 둘째 주까지 달려왔더니 여러분들 얼마나 참 고맙네요. 예, 이렇게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건 참 목사님 참 보석 같은 목사님 만난 거예요. 뭐가 배 아픈지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요, 저도 목사님 많이 만났죠. 정말 목회를 사명으로 알고 교회를 접은 사람을 만나요. 지금 교회 접은 그래서 도시에서 접었잖아요. 시골에서 그냥 대충 진 게 아니라 도시에서 빌딩 진 목사님이잖아요. 교회에 접은 목사님은 심정을 알아요. 양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고. 자, 진정한 사랑. 우리가 아까 진정한 회개를 했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사랑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뭔가? 자,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요? 사랑이 뭐예요? 예? 제가 예화를 들어서 하면은 여러분 이제 답은 여러분들이 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려도 조금 힘을 주시고 눈에. 자, 제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 주례를 하면은 두 청년에게 갖다 놉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례사가 지금 시작부터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성공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제가 항상 진정한, 전에는 복받은 조상 그걸 했는데 지금 바꿨어.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이제 성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데는 감정이 꽂혀서 왔죠? 그렇대. 물어보니까 그렇대. 아니, 감정이 느낌이 좋고 감정이 좋아서 왔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오늘부터는 감정의 계좌를 내려놓고 고의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답까지 다 할게요. 다 할게. 자,
사랑이 뭐냐? 성경적인 사랑이 뭐냐? 제가요 30년 목회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다 어디서도 가르치고 다 그렇겠지. 그러나 개척한 목사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자 보세요. 진정한 사랑, 성경적인 사랑을 첫째로 답사 인정해준다. 인정해준다. 그것도 끝까지 답사 끝까지 당신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인정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나 기분과 상관이 없이. 오늘까지는 감정으로 왔어.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간은 말이에요, 인간은 직분을 승화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직분은 사랑받는 통로예요. 복받는 통로고, 직분을 승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가치요. 자,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뭐가 돼요? 이제부터 남자는 뭐가 돼요? 아니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뭐가 돼요? 남자는 뭐예요? 그렇지, 남편이요. 죄송하네, 여성 성도님들이 역시 재치가 있으시네. 남자라는 신분이 남편으로 바뀝니다. 여자라는 신분이 아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엄마는 엄마는 엄마지 뭐. 아내는 엄마가 됩니다. 가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신분끼리 만나서 직분으로 승화돼서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내려놓고 따라서 직분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신분으로 부활한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직분을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감정과 느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부터는 끝까지 의지를 다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남편으로, 아내로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몫을 지켜주는 거예요. 몫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느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인정해주고 고의적으로 몫을 지켜주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필요에 응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응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랑이야.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는요, 주님 피로 살 몸 된 교회.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다 관심을 둬요? 교회는 당신의 피로 산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산 몸 된 교회라고 합니다. 피로 산 몸 된 교회. 여러분, 내 자식이 피가 섞여 있으니까 수많은 중에서 찾아내고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당신의 피로 산 몸 된 교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인정하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몫을 지켜주고, 당자가 깨닫고 결심한 게 뭐예요? 아버지는 나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는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몫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위대한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깨달아 세상의 의사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행복을 누리며 인간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재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구나. 내가 저분을 섬겨서 저분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복음이 나왔고, 사도 바울보다도 사복음서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몸종 같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정경에 들어왔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에 늘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인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가 뭐예요? 임금주자죠. 임금주자. 임금으로, 다시 왕으로, 왕이 임금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보내신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다시 왕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몫을 지켜주고 필요에 응답하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는 다른 성경에 없는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있어도 주인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는 근성이 있다는 걸, 탕자의 근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주인과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가정에서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도 마음이 멀리 떠나 있으면 부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지. 마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리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 잃어버린 신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내가 잃어버려서는 버려야 될 건 버리지 않고, 버리지 말아야 될 건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몫을 지켜주고 필요에 응답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차는 신앙과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멀어졌고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못했고 끝까지 사랑한다고는 했지만은 주님을 인정해 주인 왕으로 모시지 못했고 몫을 지켜주지 못했고 필요에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 악함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탕자처럼 돌아와 변화되길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속한 자녀들 때문에 나라의 어려움도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회, 경제, 정치, 사회, 경제가 다 살아나는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들이 강력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